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5주일의 제13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5주일의 이 주제가 정의와 중보자에 관한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중보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13문의 이 내용은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48페이지로 가서 본문의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150페이지로 가서 오늘 두 번째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순전한 피조물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하여 다른 어떤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아마 여기에부터 아마 강의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거운 짐을 참고 견딜 수 없게 다른 자들을 진노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는 150페이지로 검색해 왔습니다. 150페이지에 오늘 이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허약한 인간임을 아시기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말에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꼬집어 아시타비라고 한다. 자기에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아시타비라는 어려운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자성어는 아니고 아시타비라는 거죠. 잘 되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고 자기에만 옳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정말 이 옛날 고사성어를 보면 정말 지식의 보고다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깨달음이죠. 센스죠.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 이기심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인간의 허약함이나 비참함을 아담에게 돌린다. 바벨론 유수의 책임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은 비난한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여기에 왔잖아. 정말 그 아담이 안 그랬으면 에덴동산에서 편하게 살 텐데. 내 부모가 나를 말이야 이렇게 환경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하고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아시타비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다고 선지자들은 지적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어차피 겉으로 볼 때는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오게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선지자들이 지적하죠. 너 속에 조상들이 범하고 있는 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 때문이다. 타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도 갖고 있는 거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제가 어디 교회 가서 강의하면서 어느 분이
내 아버지는 너무나도 나쁜 분이다. 나쁜 분, 나쁜,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은 말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식하고 내 자식, 그러니까 이제 손주가 되겠죠. 관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 자녀가 당신한테 그대로 보복할 거야. 자녀는 몰라. 그 부모가, 나의 부모죠. 조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지금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인데, 방어하고 이제 접촉하지 않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당신이 선택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선택하는 거야. 당신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그 독한 마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심어져. 그래서 악해지는 거야.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시대에 맡겨야 돼. 그러면 내가 할 본분은 부모에게 아이를 소개하고 부모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드려야 돼.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라기보다 젊은 그 부부의 남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나중에 다 후회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야. 인간 관계는. 힘들죠, 여러분, 이거.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거나 왜곡시킨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인류도 동참을 했다. 개인으로 맺은 것이 아니다. 후손을 위한 것이다. 아담과 다를 바 없는 인류이다.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에 드러내는 언약을 하나의 사건만으로 보지 말라는 뜻이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간과하거나 부인하는 죄까지도 범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인격이 범한 죄를 다른 인격에게 전가하거나 벌내리지 않는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선 다른 자의 죄들을 벗어버리게 할 수 없다. 인간이어야 하지만 죄의 유전과 상관없는 인간이 요구된다.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돼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누차 강조하고 있죠. 그 심판이 만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과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을까? 굉음과 같은 천둥 소리를 듣고도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면 인간은 오금을 쓰지도 못하고 죽는 자처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정도인데 그분의 진노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는 타락으로 그분과의 교제가 상실된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다.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이 생과 오는 세상에서도 피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저주기 때문이에요. 어느 인격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우리의 보정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될 분이 요청된다. 바로 중보자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몸소 받아 그분을 달래셨다. 다른 말로 누그러뜨렸다. 이 사상은 여러분 정리되셔야 합니다. 달랬다. 이 부분들을 읽으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진다. 또는 누그러뜨려진다.
peace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과 육체적이고 영적 죽음을 중보자가 담당했다는 이유는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며 원죄와 무관한 분이기 때문이다. 중보자는 무표성을 지니지 않은 인간으로서 일시적이고 육체적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이것은 그분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죄 없는 자가 중보자가 되더라도 죄로 인해 인간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해야 한다. 선택된 자에게만 구속 사역의 효력이 성취되게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서서 그 형벌과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유기된 자가 구원의 진리를 절대로 수행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1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2원인은 자발적인 거절이다. 제가 13원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의로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타락이란 말이 조금 더 오는 것 같아요. 자의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의 유입을 시켰어요. 이것이 우리가 통틀어서 죄를 범했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요. 1원인은 하나님의 의지고 2원인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진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1원인과 2원인의 두 번째 요인의 관계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잖아요. 인간의 행함입니다. 인과관계인 수비관계가 아니다. 이 두 개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종속관계다. 포함하고 있는 관계다. 섣불리 이성의 논법으로 논리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수행한 구속사역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기에 온 세상의 죄에 대해 속죄하기에 충분하다. 이 원인으로서 유기된 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거절할 정도로 완악하고 강팍하다. 앞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지적했던 것처럼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털어놓겠죠. 조상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그 죄성이 너에게 있는 거, 너도 DNA가 있는 거잖아. 그걸 왜 부인하려고 조상 탓하고 있어? 아시타비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위험에 무관심하고 생명의 말씀을 수용하자. 그래 자기 책임인 거죠.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1원인으로서 선택된 자에게만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수용하도록 이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만일 혹자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긴다면 1원인과 2원인을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못 믿게 되는 그 책임 그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 이런 내용은 기독교 강요 3권 24망에 가보면 칼빈 선생이 이제 5가지로 이 예정을 부인하고 선택을 부인하는 그것에 대한 논박을 합니다. 이거 읽어보시면은 펠라기우스의 그릇된 그 철학관, 뭐 저는 신앙이라고 보질 않고 그 철학관, 펠라기우스는 플레이, 뭐 영어에서는 뭐 플레이저스라고 합니다만은 철학자죠. 그러니까 수도사로 가장한 철학자, 망토 입은 수도복을 입은 그 위선자죠.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수평관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수평관계. 이래서 이랬다. 이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근본적인 답을 말하는 것이고 설명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인과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레곤에서 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전지하고 가장 이거는 아니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이것도 아니네. 이것은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의 선택 역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거나 변하거나 철회하거나 폐지도 없다. 선택된 자의 수도 첨삭할 수 없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지혜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선택하고 지혜롭다 할 때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원에서 불변적으로 일어날 무슨 일이든 작정하고 지혜로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섭리로 실행한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중생의 씨앗 복음으로 중생시키고 선택한 자를 이전에 범한 죄들을 응징해서라도 겸손하게 말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에서 거룩한 목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질서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송축을 들어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혜로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4문을 다시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14문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참고 견딜 수 없게 다른 자들을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에게 처벌하지 않는다. 다른 자들을 진노에서 구원할 수 없다. 자, 이런 이제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아마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에 대해 불만이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제1원인을 가지고 2원인 중 두 번째 이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행위를 핑계대서는 안 된다. 제2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라는 말은 책임자라는 것이다. 핑계의 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 공정하시기에 공의로운 심판을 한다. 이 심판을 선택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았기에 죄인에게 내려진 정의로운 심판을 그분에게 불신하는 자에게 내려진다. 불신의 책임은 제1원인자에게 돌릴 만큼 제2원인자가 재간을 부리지 마라. 그래서 인과관계가 아니라 포함관계다. 이렇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불신한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만 있다. 그래도 불만을 토로한다면 사탄에게 쏟아내라. 그래도 성이 안 찬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너무 지금 경로에 있다. 화가 난다. 그러면 사탄에게 책임을 돌려. 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탄이 부추겨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표징인 도덕법인 겉으로 가시적인 그거 먹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순전한 피조물 또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시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중보의 혜택인 외적 수단 등이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아마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진노는 시간에서 일어날 무슨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내려진 것이기에 수정, 변화, 상상할 수 없다. 영혼에서 결정된 것이 어떻게 시간에서 수정, 그거는 포함 관계거든요. 포함 관계, 종속 관계,
영혼과 인간관계, 시간관계, 1원인가 2원인의 이 관계의 이 틀을 깨뜨리면 진리 이해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겠죠. 선택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 중보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다음 문항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예, 다음 문항이 155페이지가 되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 155페이지에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또 15문을 강의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